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네, 우리 오늘 안장로님이 상해에서 출장 오니까 우리 찬양대가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환영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립시다. 제가 쓴 책,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창조주 하나님 1, 2에 대해서 교정을 해서 소책자로 내놨는데 왜 중요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섬겼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도 보면은 자신들이 만드신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참 자유함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도 줄어듭니다. 타인을 극복하려고 하는 경쟁심도 줄어듭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자기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는 강한 자기 야망도 줄어듭니다. 참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만은 달라졌어.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참 욕심이 없어. 사람이 갑자기 바보가 됐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한다면은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쩌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종교생활 말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참 자유하게 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통장의 액수가 줄어들어도 굶어 죽을 걱정이 없고요. 병들어서 죽을까 봐 하는 걱정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가 만든 신을 유대인들과 같이 여호와라고 예수님이라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해.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줘. 이러면은 복음으로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교리로 성경을 각색한 것이 됩니다. 오늘 사사기여 말씀에도 보면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입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자입니다. 이들의 삶의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에글론은 모아방입니다. 오늘 읽기 전 지난번에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매우 비둔한 자다 이랬는데 비둔하다고 하니까 그냥 뚱뚱하고 어리석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IV는 패트맨, 비만한 자라고 했는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깨가 많은 사람이다. 이 모아방 에글론은 얼마나 깨가 많으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국력이 쇠퇴해 가는 것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싸우면은 내 손실이 많을 줄 알고 자기의 친척이 되는 암몬 족속을 함께 하자고 연합할 수 있는 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도 함께 하자 해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적기에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냥 지배한 것이 아니라 공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상숭배자이고요. 세속적 가치로 이야기하면 제국적 사관입니다. 우상숭배적 신앙은 언제나 제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 이런 말인데 그런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입니다.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시죠. 제 친구 목사 가운데도 왼손잡이가 있는데 밥 먹을 때에는 항상 자기가 이쪽 편에 앉으랍니다. 이쪽에 앉으면 팔이 부딪히거든요. 젓가락질할 때. 핸디캡이지요. 가문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깨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깨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고요.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 에훗은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에글론이 자만하고 경계심을 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 그래서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길갈쯤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게 에훗하고 에글론의 차이거든요. 에글론은 지배하기 위한 적기를 발견했지만 에훗은 구원하기 위한 적기를 본 것이요. 그래서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 다리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갔습니다. 가서 에글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은밀한 물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뇌물을 말합니다. 에글론의 욕심을 반 거거든요. 욕심 속에
에글론은 모든 깨가 무너져 버리고 우둔한 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은 다 물리칩니다. 둘이 딱 남았어요. 그때 에훗이 오른손에 숨겨온 칼을 내가지고 찌릅니다. 얼마나 힘차게 찔렀으면은 그 칼날이 등 뒤에 나왔고 자루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루에 칼날에 기름이 엉켰더라 이랬는데 원문에는 기름이 엉킨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오물까지 쏟아졌더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난 뒤에 그 문을 닫아서 나옵니다. 나올 때 문들, 현관의 문들을 다 잠궜다고 합니다. 자기가 도망갈 시간을 벌은 것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한참 지나도 안 나오니까 왕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가보니까 문들은 잠겨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변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래서 이 왕이 용변을 보는 줄 알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에훗은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글론의 깨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얻으려고 머리를 굴린 사람이고 에훗은 공무를 잘 바치고 돌아가면 오히려 편안하지만은 적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에글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도망갈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상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가 지혜가 되려면은 내 살 길보다 좋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눈앞의 이익만 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도 눈앞의 이익 흔들릴 수 있지요. 당장 내일이 걱정되지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살아있는 하나님, 이 믿음 아닙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 이후를 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지혜를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가지려면은 죽는 거 겁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참 자유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 겁낸다고 안 죽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망하는 것 겁낸다고 안 망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사라진 것이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파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걸 우상 숭배를 해버리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참 꽤 많은 사람 많은데요. 지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 눈 찌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뇌물 받아가 밤잠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인은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소유자로 살려고 해요. 머리 굴려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공물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내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쓰도 못하면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얻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그걸 보면서 큰 교회 안 부러워합니다. 10,000명 단위 많아, 10명 단위 많아. 주님 안에서의 상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만큼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말에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럽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아서 내가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여호와의 신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호와 우상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 우상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보고는 내가 내려가서 저 백성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요. 출애굽기 3장 가서 잘 읽어보세요.
제 성경에는 거기 동그라미 막 쳐놨습니다. 모세에게 뭐 네가 가서 구원해라 이래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천만 영화 뭐라 그래요? 장동건이가 유호성이에게 네가 가라 임마 하와이.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먼지가 변해서 쌀독에 쌀이 되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 있다. 이게 성육신이고 이게 우상 숭배와 차이입니다.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에게 실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저 사람이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그 말이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으면서 모으는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하나님 구원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나에게 이런 거 주셨구나. 그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저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네 안에 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만큼 하나님에게 맡겨준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왜 책망합니까? 그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맡긴 것 잠재워 난 겁니다. 이게 소유자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부흥을 하다가 왜 지금 쭉쭉쭉쭉 내려갑니까? 기업들이요,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천조라는 돈을 은행에 재워놓고 투자 안 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은 먼지가 변해서 쌀되게 하나님만 믿는 거지요. 가치가 변화돼야 됩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요, 자본주의적 가치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것은 좋은 거라고. 부자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출애굽기 3장 달란트 이런 걸 제가 이해하면서 신간의 변화가 있고부터는요, 가치를 달리 봅니다. 누가 부자인가?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00원 쓰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 9만 원 쓰는 사람이 부자지요. 우리나라 모두 다 누구를 부러워해요? 천조를 쌓아놓고 하나님 맡긴 것 사용 안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호와 예수만 이야기하면은 그 신은
성경의 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깨달으면 머리 지내립니다. 이 길 안 갈 수 없습니다. 에훗이 돌아가다가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가듯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좀 부족하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예수 믿는 기업인 가운데에서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드니까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일에 부자는 됐는데 걱정은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믿는가? 유대인들과 같이 여호와 신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우상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히 있는 잔치는 참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받지 아니하니까 소유자로 산 사람입니다. 맡긴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유대교는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전 이 사사기를 읽는데 누가복음 18장, 출애굽기 3장이 머릿속에 막 맴돌아요. 왜 안 도는가 여러분들은? 성경 안 읽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 랍비여, 선한 선생이여, 나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 빠지는 것은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고 종교의 규범은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생 못 얻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해야 천국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기부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되지 말라 이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했지 삶은 소유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자기가 만든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는 다 흩어지라는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규범은 잘 지키려고 하지만 삶은 소유자로 살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통장의 액수가 늘어야 내 삶이 안전하고 그거 자식에게 많이 물려줘야 자식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무슨 말인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양의 문, 그 다음에 바늘기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짐승이 못 들어가는 문. 그 문에, 사람이 드나드는 문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많은 것을 가져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착각이었고 오늘 한국교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히려 삶의 위기가 적었습니다. 가진 것 없을 때. 베드로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보내신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부유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 길어봐야 18년이라는 말입니다. 에걸론의 삶이 18년 동안 살았다는 말입니다. 천년 만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한갑이 지나면서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신학서적 읽고 고민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성경이 이런 게 보이니까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유자의 삶이 아니라 정직이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건. 여러분 참 보세요. 쓰면서 사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면서 살기가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쓰면서 살기가 쉬워요. 가지고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1억 9천만 원 가지면 1억 만들라 합니다. 30만 원 있는 사람은 1억 안 봐요. 그냥 쓰고 말지. 9천을 가져도 30만 원 가지고 있을 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돈만도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요, 언제부터 하나님 믿기 쉬운가 하면은 사는 날수가 적을수록. 모세가 그래서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으면 시편에. 젊은 날에는요, 그래 살기 참 힘듭니다. 살 날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젊은 날에는 참 힘듭니다. 저도 이번에 생일잔치를 2번, 3번 하는 바람에 이제 70이 됐습니다. 생일잔치 3번 하면 3살 먹고 2번 하면 2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그 하나님 믿었으면 더 자유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네가 들어가는 땅에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많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더라. 가나안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머리바 반석에 물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왜 그랬는가? 부자가 돼도 심령이 가난해서 자유롭게 살더라. 교회나 세상이나 나이가 들어가면 더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류 문학가 중에 최고봉이 박경리 박완서 아닙니까? 박경리 선생이 일어나서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편하다. 가난해진 거지. 저는 요즘 옷 사러 잘 안 갑니다. 사고 싶은 마음 들면 있는 것도 다 못 입는데 날수가 적으니까 그런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박완서 선생도 이랬습니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늘어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은가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살아오면서 볼 걸 못 볼 걸 충분히 봤다. 한 번 본 것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자유 얻는 게 아니고요. 젊은 날에도 많은 것을 가져도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유는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유대교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했고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이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아보세요 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에 교회가 최선봉했었잖아요. 세상은 그런 말을 할 때에 교회는 왜 잘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별로 매력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5천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 몇만이라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고 주님 만날 날 바라보세요. 인생의 시간이 부자라도 젊은 날에도 그거 보면서 살아가세요. 인생의 대차 대조표는요, 자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차변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다 그래요. 성경은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책망받을 자라 그래요. 대차대조표가 제로가 되는 사람이 성리한 생입니다.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앞으로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는 성육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차변은 얼마나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강현이 엄마 이연숙 집사, 소연이 엄마 김효주 집사 와서 설교 들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발부둥 친다고 해서 소연이 강현이 책임질 수도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책임지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교회에게 맡기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많은 소유를 물려줘서 내 자녀의 삶을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요. 모두 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서 장애인이든 학교를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어느 누구라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고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전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좋은 나라를 통해서 내 자녀 대에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 대에는 없습니다. 내 새끼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지. 금식기도 40일을 하든지 365일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예수는 자기가 만든 예수입니다. 저는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이거 깨닫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자녀에게 많은 걸 물려줘서 내 자녀의 삶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세워줘서 내 자녀의 삶이 평탄하게 되는 삶. 이연숙 집사, 김효주 집사에게 제가 그런 말 하면서 교회가 책임질 건데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담임이 아니다. 그런 교회가 지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그것만 알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 이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전제가 많아요. 항상 저는 성경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백지로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아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가물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대초 대자표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생애인 줄 알아서 수고한 분복을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나를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통장에 돈이 제로가 될지라도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고, 내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병들어 죽을 걱정이 없도록
선물로 준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